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가치를 알아보라. 하나님의 명령의 가치를 알아보라 하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여기서 뜻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죠.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별하라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이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라, 알아보라, 검증하라는 뜻도 가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명령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테스트하고 증명하면서 또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간절히 붙들고 묵상하고 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 참된 가치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라, 이 명령이에요. 여기서 분별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마서 2장 18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번역 말고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판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미로 이 분별하라는 헬라어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18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가치를 알아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긴다, 이 의미로 이 분별하라는 헬라어가 이 로마서 2장 18절에서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좋게 여기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닌지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 무한한 가치를 정말로 분별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야말로 귀중한 것이다 라는 이 분별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바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성화와 순종을 이루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편과 싸운 상황이에요. 어떤 여성도겠죠. 남편과 싸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에이,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내가 뭐 하자고 이 남편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는가. 거리를 두고 부딪히지 말고 그냥 좋게 그냥 애들 키우는데 무리만 빚지 말고 적당히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그런데 이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해야만 하지, 이 정도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다투었던 남편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던가요? 다투었던 아내를 여러분 사랑하게 되던가요? 그걸로? 부모 자식, 남편 결혼을 안 하셨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 그 의무감, 어떤 이 정도, 그 양심의 부담 혹은 두려움, 이 정도의 마음으로
그 성화 순종이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그 걸음이 싸운 다음에 내딛어지시던가요?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돼요. 이런 깨달음까지 갈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도, 이 남편에게도 실로 유익하다. 여기에 나의 기쁨과 생명이 있다. 이것은 정말로 복된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진짜 행복한 길이다. 영원한 상이 있고 이 땅에서와 저 천국에서의 내게 기쁨이 되는 진짜 복된 명령이다. 라고 이 명령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명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축복하라, 뭘 하라, 거룩하게 살라, 어려운 것들이 많죠. 우리의 죄성에 비쳤을 때. 그런데 이게 진짜 이 땅에서와 저 천국에서 내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이 확신을 갖고 이게 진짜 내게 가장 귀한 유일하고 그리고 완전히 귀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그 가치를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성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겸손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진짜 여기 어린 성도들로 10년, 20년 우습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던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지은이만 해도 거의 말 알아듣는 다음부터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배웠으니까 한 15, 16년은 그쵸? 말씀을 배웠겠네요. 거의 막내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30년, 심지어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슬픈 착각이에요. 안타까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있고 그래서 막 날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필요는 없다. 정말 충분한 진리 지식을 알고 있다. 나는 서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지 분별하는 척도는 바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마다 내게 가장 유익한 복된 명령이라는 그 가치를 분별해낸 사람이라면 세상의 말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100% 따르진 않겠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황금 같은 것이라는 걸 안다면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길거리에 돌멩이가 있고 금이 있는데 금이 정말로 훨씬 더 한 돈에 78만 원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돈이 뭐 한 3, 4g 밖에 안 되지 않나요? 3.75g. 3.75g에 78만 원이에요. 요만큼에. 그러면 우리는 돌멩이를 주울 수도 있고 황금을 주울 수도 있는 선택지에서 이게 78만 원, 3.75g에서 78만 원인 걸 알면 황금을 주겠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본받는 길이 있고 그것보다 무한히 좋은,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좋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 있으면 이게 황금처럼 정금처럼 귀한 거라는 걸 알면 정말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걸 택하겠죠, 순종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분별했는가 아는 척도는 우리의 순종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알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들 가운데 지식적으로는 달달 외우는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이 말씀이 정금처럼 귀하다, 세상 전체보다도 더 귀하다는 그 가치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돌멩이와 같은 세상을 본받는 길을 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순종의 정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이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저의 순종, 여러분은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정도예요. 그만큼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각자가, 저는 저에게 부족한 순종을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가치를 분별하는 은혜, 새로워진 마음, 이 분별하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매일의 기도여야 해요. 오히려 우리가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기도는 덜 중요하고 임시적인 거예요. 무슨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몸이 낫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은 이 기도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 기도가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다 귀중하죠. 다 우리가 힘을 합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드려 부르짖어 하는 것이지만 진짜 더 귀한 것,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생명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시급한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의 순종의 수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가, 이 가치 분별을. 하나님의 이 명령들이 이토록 귀중한 가치를 갖는 이유는 모든 명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의 그 탁월한 가치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한없이 귀중한 이유가 그 모든 명령이 우리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다 같은 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가치를 분별하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 괜찮다는 사람의 성품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요. 순종할 때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을 보고 찬양드리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 영원한 영광의 칭찬을 받습니다. 순종할수록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보물을 쌓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을 쌓게 되어 있어요.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저 천국 백성의 삶처럼 변하게 돼요. 순종할 때 우리는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탁월한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그 사람처럼 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이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가치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명령들이에요. 하늘에 닿아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이 땅을 목적지로 두는 명령이 없어요. 천국 백성처럼 살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최고로 여기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더 좋게 여기라.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것도 좋게 여기라. 모든 명령이 하늘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런 명령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보물도 오직 하늘에 쌓고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하늘에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늘을 향하라는 전체 명령의 특징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오직 하늘에 나의 보물과 소망을 다 두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사는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충만한 기쁨과 생명이 되는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이 의문을 품게 돼요. 천국은 천국이고 난 지금 여기서 내 코가 썩자고 내가 슬프고 내가 짓눌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목이 마른데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게 지금 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오늘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것만이. 먼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펴보실게요.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에서 명하시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성화와 순종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죠. 다 같은 의미죠. 그 복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지혜롭고 만족하며 용기 있게 사는 사람, 누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을 둔 사람이 이 땅에서 성화와 순종을 이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그냥 이 세상을 개선할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요즘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넘어졌죠.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이 땅을 낙원처럼 만드는 것, 여기를 살만하게 만들고 이웃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여기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살만나게 만드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요즘에 아주 중요한 잘못된 흐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여기에 눈을 고정해서는 성화와 순종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누가 자기를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는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배울 날을 소망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둘 때에만 성화와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가장 신앙이 작은 분들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둔 소망이 있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소망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조금이라도 성화와 순종,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우리가 거룩해 하여져서 하나님께 연락될 예배의 삶을 풍성하게 살려면 우리의 눈을 하늘에만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성화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지금. 그럼 이 성화 순종?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확 와닿지 않은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 볼게요. 이 땅에서 성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써. 한 부분만 주목해 볼게요.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써 오늘 성화 순종을 이루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여러분? 양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도 품는 호의 이런 거 말고 성령님의 열매인 진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의 기원이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떨며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죠.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의 가정이니까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막 사랑할 때 감사 기도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적이 있으시던가요? 그냥 내 새끼니까 내 편이니까 내 피부치니까 잘해주고 먹이고 무슨 명문대 보내고 이런 거에 혈안이 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의 열매인 진짜 사랑, 이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며 천국의 한 조각으로 여기며 이 사람의 기쁨에서 내 기쁨을 추구하는 진짜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을 했을 때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드리는 데까지 안 나가게 된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정말 어떤 원수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을 했을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 사랑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소망을 둬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족 안에서 분쟁이 사라지는가? 그리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가?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주 안에 그 소망을 둔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풀만 먹는 그 가난한 가정, 가난한 부부, 가난한 형제 자매가 소고기를 먹는 부유한 사람보다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함으로써 지금 배운 진리,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영혼을 100%를 다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명령이고 그것이 이 땅과 내세에 복이 된다는 이 진리를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으로 새기고 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탐심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같은 죄악들을 죽이고 그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사는 일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장차 저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그 날을 고대하면서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하늘 소망,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둔 자만이 죄악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받을 칭찬, 그것을 고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 천국의 그 복된 날들을 소망하고 거기서 영원한 영광의 상을 풍성히 받을 것을 위해서 더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 우리의 기쁨과 생명을 막아서는 그 가르침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을 범하면서 신앙 양심이 찔려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크게 인기를 얻어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언젠가는 성화와 순종을 이루게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와, 괜찮구나. 양심이 막 찔려하던 그 귀한 찔림인데, 생명의 찔림인데 거기서 마취약을 먹고 약간 벗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 언젠가 되겠지. 내가 언젠가 순종하게 되겠지. 성화가 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더 악하게 나아가게 됐죠.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은 천국에서나 사는 거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언젠가는 성화와 순종이 이루어지겠지가 이 땅에서의 산 날 중에서 언젠가는이었다가 이제 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어차피 거룩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죄 가운데 네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성화를 위해서 진땀 흘리지 말고 쳐서 복종하지 말고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크게 인기를 얻어왔어요. 가장 인기 있는 설교, 그 거짓된 메시지, 설교 안에서 행해지는 그 축 중에 하나였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네 죄악과 싸우라. 오늘 세상의 죄악과 맞서라. 오늘 순종하라. 오늘 성화를 이루라. 이렇게 명하세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의 너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라. 이렇게 명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서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이 주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쳐서 순종하도록,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싸웠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죠? 내려놓음만 가르쳤잖아요. 기껏해야. 설교 제목이 내려놓음인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서 내려놓음으로 끝나는 말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욕심이든 미움이든 무엇이든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걸 안 가르쳤던 거예요. 야, 좀 내려놔.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마. 세상 가르침이에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요한사도같이 부유했던 집 아들은 배를 버렸죠. 그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요. 내려놓음이라는 설교가 행해졌던 거예요. 주님을 오늘 따르라는 그 명령이 사라졌던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혹은 천국 가면 될 텐데.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우리가 죄악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기꺼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까지 힘써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악조차도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도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싸워야 되는데 내 자신의 죄악조차도 언젠가는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니까 네가 열심을 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깊이 퍼져 있는 독이었어요. 그러한 가르침은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하고 맞물려서 아주 시너지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 땅에서 길어야 80년이라고 했던 그 말씀, 그걸 꽉 채웠어요. 80대 후반까지 살걸요, 아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도 거의 만만치 않죠.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40살이 되어도 50살이 되어도 죽으려면 한참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그거 나중 얘기인데. 그래, 언젠가 되겠지. 기회가 또 있겠지. 우리 지은이 입시를 치렀지만 만약에 수능이 62살쯤에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공부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능 40년 남았는데? 아, 젊다, 그죠? 그럼 공부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쭉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살게 될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놀면서 마취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그 경제적 성장이 올 때, 그 가짜 복음, 가짜 가르침이 인기를 얻었던 거예요. 언젠가 될 거야. 앞으로 남은 날이 많잖아. 그 가르침이 불가능하다는 것, 해롭다는 것, 실패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만 살펴봐도 우리가 새길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20대, 27살, 28살에 먼저 천국으로 간 제 사랑하는 그 가장 친한 친구가 뭐라고 말했었는지. 신앙생활을 좀 더디게 하고 있을 때, 막 세상적으로 기울어 갈 때, 언젠가는 나도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러고 있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친구 주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렇지만 그 언젠가는 이라는 말은 그 기회가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사는 잠깐의 시간이 남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 친구한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만큼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게 자존감이죠. 나는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아니요. 아예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니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우리 은평교회 장로님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간판 고치고 사다리에서 작업하시다가 넘어져서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사모하던 주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던 그분이 예루살렘 이런 데로 성지순례 갔다가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언젠가는 도대체 무슨 공허한 얘기예요. 교만한 얘기예요. 자존감 같은 죄악된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죠.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점진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쌓은 것이 말로, 그리고 사실 행동으로도 나온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언가를 쌓아가는 거예요. 선한 것을 계속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씀을 배우고 또 선한 행동을 하고, 기도하고 선한 기도를 하고, 이것이 쌓아간 사람은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선한 것이 점점 더 나오고, 악한 것을 쌓아간 사람은 악한 것이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더 나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이라고 미뤄두고 악을 쌓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성화가 되지 않고 악을 더 뿜어내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화와 순종을 미루면 그 미룬 하루하루마다, 미룬 순간순간마다 죄악이 우리 마음에 쌓여요. 그래서 더 악을 뿜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세상의 어떤 것들에 집착을 해서 막 관심을 가져요. 무슨 트레킹을 어떻게 하고, 무슨 경량 장비를 메고, 500km를 걸어서 뭘 가고 막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아내를 마주치면 그 얘기가 먼저 나와요. 한심하죠. 마음에 쌓인 게 나오는 거예요. 여보, 어떤 사람이 뉴질랜드를 무보급으로 중간에 가게 같은 거에서 식량 안 채우고 600km를 걷다 왔대. 막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 머릿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주중에 그렇게 살았으면.
쌓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화를 미루면 그 사람은 노인이 되었을 때 혹은 내일, 한 달 뒤, 1년 뒤에 지금보다 악한 사람이 돼 있을 뿐이에요. 삼손 같은 사람이 죄악을 많이 썼다가 마지막 날에 충성을 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삼손이 계속 죄악된 방향으로 막 열심히 걸어가다가 팍 돌아서서 목숨을 바치는 충성을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머리가 점점 짧아지고 자르고 하는 것, 그것이 머리를 자르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나타냈던 것처럼 삼손의 머리가 자라가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얘기를 해요. 그가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할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이라는 생각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순종은 더디고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몸을 쳐서 내가 예쁘게 말하고 따뜻하게 하고 사랑하고 성실하게 굴고 정직하게 하고 거짓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할 때 그때 변하는 거예요. 언젠가는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 안 싸우는 사람은 내일은 오늘보다 악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중한, 한없이 귀중한 가치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눈앞에 항상 매 순간 세상을 본받는 길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쪽을 택하는 지혜롭고 행복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전부가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라고 명하시는 것을 저희가 배웠사옵나이다. 이 땅에 내 보물을 쌓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 땅에 내 성을 쌓으려는 삶을 한순간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에서 주님을 다시 배울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의 상을 소원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장차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속을 받을 때 그 모든 눈물이 씻겨나가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영원한 생명,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 그 영광을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싸움을 승리하는 복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